12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중간에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6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뭐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또 하나 누구죠? 롯도 이 천사를 대접하고 롯은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었잖아요. 초청해서 롯도 천사 둘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 날 피난 갈 수 있는 아주 이 은혜를 입었지요. 다시 한번 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나는 손님 대접하는 데 있어서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 모셨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 뭐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저는 이렇게 대접을 못하겠어요. 큰맘 먹고 이렇게 식당도 잡고 막 했는데 그날따라 그 식당이 서빙이 엉망이라든지 그날따라 밑반찬이 그냥 어제 먹던 거 다시 내놨다든지 상추가 그냥 다 시들었다든지 이래요. 분명히 지난번에 갔을 때에는 굉장히 서비스가 좋고 잘하던 식당이었었는데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가면은 그날따라 내가 왜 여기 왔지? 다른 때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다른 때는 이렇게 가가지고 잘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손님 대접하려고 하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또 내 마음도 저는 잘 안 맞아. 우리 집사람은 이것 나는 이것 하고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 메뉴 그렇게 고를 때 달라지면은 요즘 사람들은 거의 괜찮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잖아요. 10명이 가면 10명 다 시키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 때만 해도 아니거든요. 짜장면 그러면 다 먹을 사람 다 모였어요. 짜장면 이런 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야지 안 맞으면은 좀 먹으면서도 조금 하여간 이런 게 있어. 하여간 이런 게. 그런데 이게 딱 얼마나 걸려요? 특별히 이때 손님은 어떤 손님이에요?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부흥의 일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부흥회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식사 대접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고 이러는
그때는 목회 자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그 주간에 오시면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식사 대접하고. 그러니 사모님들이 얼마나 저희 어머니야 얘기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재간이 대비 없으셔. 소위 얘기하면은 일을 빨리빨리를 못 하셔. 어떤 분은 그냥 후딱 부엌에 들어가 1시간도 안 돼서 한상을 막 그득히 차려오잖아요. 제 어머니 보통 1시간 반 동안 따그락 해도 밥상 가둬 놓으면은 뭘 이걸 1시간 반에 하지. 그러니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감을 가졌겠어요. 뭐 가까운 데 슈퍼가 있나, 시장에 가까운 데 있기를 하나, 그때는 냉장고가 있기를 하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이렇게 손님 오시면은 참 그거 참 힘들어 하시던 뭐 이런 거 보고 그래서 그런지 트라우마가 있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뭐 잡았어요? 기름진 송아지 잡았어요. 야, 여러분 송아지 잡아서 대접하려고 그러면 손이 얼마나 가요? 물론 종들이 있었겠지. 그런데 이거요 보통이 아닙니다. 손님 대접하는. 그 다음에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감옥 간 사람들. 이때 뭐 잘하시는 바대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황제를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를 주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감옥 가는 건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갇힌 자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갇힌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면회해야 되고 영치금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연습하는 거죠.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 학대받는 자. 대개 누굴까요? 노예들이죠. 노예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해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한즉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즉 이런 것들을 그러한즉 우리가 담대히 말하네. 그러면서 또 한 번 히브리서의 특징이 나오죠. 히브리서는 꼭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확증시킬 때 뭐를 이용한다고요? 요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본문을 딱 잡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딱 되지요.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118편 6절을 보시면 여기서 내가 개인 내가 아니에요. 개인 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기 내가 이렇게 할 때 이 내가는 뭘까요? 우리 개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지체들이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508장 찬송 이렇게 같이 말씀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 무교회주의자들은 성경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도 가언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누가 무교회주의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말씀에서 벗어났어도 한참 벗어났구나. 교회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우리는 개인 신앙을 생각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속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에도 문답을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아무리 많이 줘도 50점을 줄 수가 없어.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왜 피를 흘리셨다고요?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은 엘로힘에서 복수로 하지만은 신약은 데오스에서 이게 단수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지만은 데오스 하면은 하나님 하면은 이게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요. 그럼 피 흘리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시지. 이제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피 흘리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표현이 정확한 거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을 보내주시지.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와 있어요?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와 계셔서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은 성령을 안다고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어디가? 교회가.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 쫓아가야 돼요. 기도원. 기도원. 기도원 아니에요. 기도원. 어디 세미나? 세미나? 아니에요. 어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뭐라고요? 교회. 그것이 꼭 한 공간에 모여있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네트워크.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해야 돼요. 나하고 영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된 성도가 있는가. 최소한 양쪽으로 2명 있어야 돼. 이쪽 하나 저쪽 하나. 3명이 돼요. 그래서 3명을 이루어야 돼. 한 명 가지고서는 두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또 뭐 어떻게 해요? 달랑달랑해요. 앉아놓으려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요? 양쪽으로 2명 있어서 3명은 돼야.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시편 118편 6절에는 이 내가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여러분 118편 보세요. 이것은 개인의 시가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딱 처음부터 딱 나와버리고 말이다. 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려고 일러준다하고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하고 좀 다른가요? 일러란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충청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일러주려고 말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말씀은 로고스겠죠? 로고스. 레마가 아니고요. 로고스를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이게 현재형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만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굴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굴까요? 목회자죠, 목회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거 조금 세분하면은요. 이거 제일 앞문장을 좀 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늘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러면 목회자를 생각하면 목회자의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 드셨나? 뭐 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러준 말씀. 요즘 제가 일러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낮아지셔서 뭐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뭐이기도 해요? 천국이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하신, 살림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여?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그 가지고 오신 그 나라가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정확하게 왜 그랬죠?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일하면 몇 세가 돼야 돼요? 30세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30세가 딱 되어서 정확하게. 언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장막절에 침례를 딱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에는 아이고 목사님도 머리가 많이 빠졌구나. 늙어서 이 턱이 자꾸 이렇게 처지네. 주름도 생기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세상하고는 반대로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처럼 사람이 되셔서 그렇죠? 낮아진.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행실. 그들은 누구라고요? 인도하는 자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런데 이 결말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크바시스. 이게 뭐냐라고 하면 결말, 출구라고 하는 얘기죠. 결론.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어제 있었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아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목회자를 자 이렇게 가르침을 주의해서 이렇게 보는데 출구가 이상해. 그러면은 본받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같으면 어떻게 돼요?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요 문장은 현재형 명령 분사입니다. 현재형 명령 분사.
기사라고 이 요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하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이렇게 쭉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됐네? 그러면 미래는 불확실해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봤더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과거에도 이랬는데 이것이 현재 와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래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주의 있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여 보고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시험 보듯이 여러분 시험 봐보셨죠? 저도 지금도 악몽 꾸는 게 2개예요. 군대에 끌려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시험 보는 거. 아직 풀 문제는 많이 남았는데 시간은 다 됐어. 빨리 답안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풀 문제는 남아있어. 아이고 이러다 깨면은 그냥 온몸에 땀이 쭉 나. 시험이 뭐예요? 그거만큼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여 보고 그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시험 보듯이. 꼼꼼히 살펴야 돼요. 시험 덜렁덜렁 보는 애들이 어땠죠? 나 이것도 맞았다 저것도 맞았다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니 맡아보면 아이고 아닌 것을 이렇게 보는데 긴 것을 모르고 이게 덜렁대면 이건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는 건 어때요? 꼼꼼히 주의해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안 되셨어요? 야! 여러분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 중에 뭐가 있다고요? 맹인이 있다고요. 맹인.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그게 안 보여. 맹인이죠.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저렇게 보여. 맹인이죠. 맹인.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도 무서운데요. 이 말씀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회자 했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와,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 하게요? 주의해서 보라 하게요. 마태복음 20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느니라. 지금이 바로 이런 시대죠. 거짓 그리스도. 교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한 유재열 씨. 유재열이 죽었죠. 유재열이 여름 수련회 가서 수영하다가 죽지 않았나요? 그 유재열이 아니고 그 사람은 누군가요? 누군가요? 하나님 어머니 남편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남편? 장길자 남편 교주하다가 죽었는데도 또 부인인 장길자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였었나? 이런. 왜 그런 자들이 나타나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이 말씀 잘 아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누구였었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었을 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가 되게 해요?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스도도 어때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하실 때는 무슨 사역을 했다고요? 선지자 사역. 갈릴리에서 선지자 사역해서 사람들도 볼 때 저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시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아니면 또 그런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선지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달리실 때가 되니까 3년 반 사역이 끝나실 때가 되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또 붙여.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지자라고 하죠.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는 어떤 사역을 해야 돼요? 제사장 사역을 해야 돼요. 제사장. 제물을 드리는. 이제 오늘도 제가 그거 다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다 그거잖아요. 서문 밖에서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나 화목제물 같은 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어도 먹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드린 제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바뀌는데 뭐가 동일하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다른 게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합니까?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꼭 잊지만 아니하고 늘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 그래서 하나님 이름조차도 그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해버렸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를 되게 하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여러분 엄청난 거를 안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몰랐어요? 칼빈이 몰랐어요. 칼빈이 이걸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 칼빈이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상한 요한계시록이 되어버려요. 천연왕국이 없어지고요. 왜? 계획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가운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구나. 보십시오. 그리스도도 어때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보니까요. 곧 창세 전에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벌써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것이 먼저 뭐예요?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하심이 있어. 독생자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돼요? 맏아들이 돼야 형제들이 생기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영원토록 동일한 건 뭐예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예정이 되셨고 때가 되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 선지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베다니 마리아에게 옥합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남은 사역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시는 사역은 이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계획되신 것이 변함이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소망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을 때 교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여? 찬송하는 것. 이게 무슨 찬송이라고요? 할렐루야 찬송.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걸 알면은요 할렐루야를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서는요 할렐루야를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는데 가끔가다 또 할렐루야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때 가서 진짜 할렐루야 찬송을 부려야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 이때 가서 부려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최자실 목사님 할렐루야 아줌마도 어쩌다 그런 것은 이 성경을 잘못 깨달은 거지요. 잘못 깨달은. 왜 신약에 와서 이 할렐루야가 없을까? 그러다가 막 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거기서 나올까? 그것도 거기 딱 한 번. 4번은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 표 이 신부 되는 거 이 순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기껏해 예수님 믿어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래서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가벼워. 값싼 복음. 영접기도 한 번 하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그 구원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학위 다 받아버렸어. 박사학위 다 받아버렸어. 합격증 받아놓고 대학 합격증 받아놓고 박사학위까지 받아놨다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참 제가 이 침례교 목사가 아니고
장로교 목사라고 하면은 저 벌써 그렇죠? 오래전에 그 수원 밑에 거기 새로 생긴 도시 보고 뭐라 통탄 무슨 장로교의 목사님 그분 그냥 이 천국 설교하는데 땀을 삐질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왜? 이거 삐끗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분도 이걸 깨달았거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뭐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하는 걸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야.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이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천연설. 그래서 여러분요.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정통 교리다 이러면서. 왜? 자기들은 뭐니까? 무천연설이니까. 천연왕국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단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을 지배해가지고 전천연설도 이단아지고 후천연설도 이단아지고 무천연설도 이단이 아니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했을 텐데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로서 이 천국 설교를 하는데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입이 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 아이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성경대로 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칼빈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런데 이 칼빈의 그 신학도 예수님의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사두개인의 누룩처럼 그것도 뭐라고요? 칼빈의 누룩. 세상의 경향성.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 신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성경이요. 성경. 참 이러면